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3절,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사우디 전문인 선교사 임방통 선교사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너무 멋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으로 이렇게 또 교제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제목을 좀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설립한 교회죠? 이 바울이 설립한 교회죠. 근데 바울이 글자 그대로 그 설립한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 갈라디아 교인이 이렇게 복음을 떠나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답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를 향해서 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한 신앙을 이제 와서 다시 자기 노력과 자랑으로 바꾸겠느냐 이렇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로 사명을 받고 사역하고 또 사역을 진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은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올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 갈라디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성령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잠시 떠난 시간 동안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 은혜로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으로서는 좀 부족하고
그다가 뭐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해야만이 그게 온전한 복음이 아닌가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다른 복음을 믿도록 이렇게 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 없나니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걸로 충분하지. 거다가 뭐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해야 한다는 그런 부족한 복음이 아니고 오직 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된 신앙. 예,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이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오직 복음은 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에,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그런 아주 단호한 그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우리 그럼 이 복음은 이 우리가 믿을 때, 믿기 시작할 때만 필요하고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복음인가? 아, 그것을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은 구원받을 때,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하고 사역할 때 사역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사역을 마치기까지는 그런 별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 사역은 끝까지 복음이 처음부터 가정도 마칠까지 끝까지 이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런 이 험악한 선교지를 떠났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원인은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익숙한 언어를 내려놓고 눈물과 외로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그 원인이 그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뭐 성공입니까? 전략입니까? 조직입니까? 뭐 어떤 비전 선언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한 것은 그런 어떤 비전 선언문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우리의 성공과 영달이라든가 우리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움직인 것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그 복음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멀어져가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도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정작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역은 있었는데 감격이 없고 설교는 하는데 눈물이 없고 열심은 있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돌보는데 정작 자기 영혼을 메말라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오늘 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거의 절교하듯이 외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는가?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2000년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이 선교의 가장 큰 위기는 어떤 핍박이나 한란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사역의 위기가 비자 문제 때문이다, 또 재정 문제 때문이다, 정치 그 나라 정치 상황 때문이다, 종교적인 핍박 때문이라고 이런 것이 우리가 선교의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위기는 이런 뭐 비자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정치 상황이라든가 종교적인 핍박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가장 무서운 위기는 바로 복음 없이도 사역이 굴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도 사역이 굴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무슨 놈입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가 줄었는데도 사역은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자신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역의 현장을 한번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이런 복음을 떠난 이런 침체 상황에 이렇게 있지 않는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줄었는데도 사역은 돌아갑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무너졌는데도 프로그램은 잘 진행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는가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는가요? 십자가의 눈물은 사라졌는데도 이 사역의 보고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이도 움직이는 사역은 결국 인간의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보다 사역 이야기를 더 많이, 언제부터 우리는 예수님보다 사역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영혼보다도 결과를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략회의를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이야기인데,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것이 바로 육체로 마치겠느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순수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을 의지하고 시스템을 의지하고 노하우를 의지하고 사람의 인정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유지되는 선교는 결코 우리 사역자를 지치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선교는 원래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은 우리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오늘날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 때만은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복 때만은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사역 시작과 가정과 결과가 오직 이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말할 때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것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이 선교사들의 처음도 살리고 지금도 살리고 끝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떤 젬된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하나하나 열거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는 아직도
구원받고 사역자라고 하지만 교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또 자기 사역과 남의 사역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하고 또 우쭐하는 그런 의식이, 그런 잿된 성품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이 전도할 때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의 전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복음하고는 뭐 복음이 조금 이렇게 좀 멀어져도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사역할수록 더욱더 사역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선교사를 헌신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 전략보다는 복음입니다. 더 나은 시스템보다는 복음입니다. 더 많은 자본보다는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복음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이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보다,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보다 복음을 붙드는 사람을 찾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우리 선교 현장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 참 우리를 실족하고 쉽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선교사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할 때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의 사역 현장에 몇 명이 모였느냐, 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장하느냐, 교회를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가, 얼마나 학교를 많이 설립했는가, 이런 또 재정 규모가 얼마나 큰가, 또 이런 것에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보다도 충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한 세 분만 이렇게 언급해 본다면은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한 명도 그는 그 에레미야 사역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정말로 그 조롱 속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바울은 또 감옥에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이 세 사람의 우리는 사역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세 분의 사역자들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시대를 움직였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들, 우리는 큰 사역을 남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없는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우리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드는 작은 순종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복음 때문에 울던 자리,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결국 어,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뭐 조금밖에 못한다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전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진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들, 세계는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도 발전하고 선교 방법도 바뀌고 시대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인간을 살리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끝까지 살리는 것도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역보다 복음으로, 어, 사역보다 복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 또 사역보다 복음입니다. 성과보다 십자가입니다. 분주함보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시작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며 능력이며 끝까지 붙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복음에 감격 없이 사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역은 남았는데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구원과 사역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보다 이 둘을 다 같은 원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도 은혜로 시작하고 사역도 은혜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사역도 복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죠. 구원도 육체의 육체의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사역도 육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갈라디아 3장 3절의 원리는 단순히 어떤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역 전체에 대한 메시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처음 믿을 때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소망입니다. 즉 자기 의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며 헌금을 자랑하며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런데도 그런데 사역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의 사역 가운데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역할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사역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다시 말해서 주님만이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고로 우리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이 육체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십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십자가 중심뿐만 아니라 시스템 중심, 성과 중심, 숫자 중심, 자기 이름 중심으로 우리는 변질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혼을 살리고 싶다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사역을 유지해야 한다가 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육체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사역의 공통점은 다시 말해서 구원도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을 의지하고 예수 중심이고 자기 의를 버리고 성령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둘 다 구원이든 사역이든 둘 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위험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패하겠느냐. 육체가 뭡니까? 바로 행위의 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육체로 마치게 하는 육체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젬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은혜보다도 공로를 더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보다도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율법화되고 사역도 인간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예를 몇 번만 들어본다면 우리는 모세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홍해도 강야도 만나도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 모세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 속에서 반석을 2번 칩니다. 겉으로는 사역 중인데 내면에는 인간적인 감정과 자기 힘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엄중히 다루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삼손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삼손도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내 힘처럼 착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이 육체화되는 것입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도 이런 어떤 현상이 있는지 자기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현상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의 상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재정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인정 욕구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어떤 이 비교 의식을 해서 비교와 경쟁 의식으로 사역을 하고 어떤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보다도 이 결과 중심에 시작해서 사역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굴러가는 사역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외형은 살았는데 영적 생명은 죽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불신자들 전도하는 그런 구원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사역자에게 오히려 더 절실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불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역은 사람을 쉽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잘 보세요. 참 이 말씀은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사역은 사람을 쉽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뭐 교회도 개척하고 뭐 이렇게 신학교도 싣고 이런 뭐 사역을 잘할 때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공덕으로 함으로 이렇게 일이 잘 된다고 착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자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현상은, 열매는 자기 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과 열매를 갖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열매가 크면 클수록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이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로 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는 정죄를 또 만듭니다. 그래, 일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는 또 교만하고 또 못 될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비교는 시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는 매일매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이 사역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원과 사역은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사역도 둘 다 은혜로 시작하고 둘 다 믿음으로 유지되며 둘 다 성령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둘 다 육체화될 위험이 왔다니까. 육체로 폐하겠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도 갈라디아 교인처럼 구원도 다른 복음으로 변질될 수 있고, 사역도 이 하나님 사역이 아니라 자기 사역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라기보다는 지금도 내가 복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뭡니까? 사역이 복음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역만 남고 생명은 사라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선교사의 사역을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